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성소, 아버지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에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시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은혜로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정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신비를 드러냅니다. 작은 불꽃이라도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어느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최첨단 과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지만은,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지혜와 기술을 자랑하지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의 말씀 중에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씨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가 밭에 뿌려지면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가녀린 아주 작은 뿌리, 실보다 더 가는 뿌리, 그리고 거기서 움터오르는 정말 가녀리고 보잘것없는 떡잎,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미해 보입니다. 아주 무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생명이기에 자라서 다른 풀보다 더 자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 천국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그 천국의 비밀과 능력이 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하였습니다. 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이름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 속에 영생을 가진 사람은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속에 있었던 영생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영생의 원리가 다윗의 인격의 작용, 그 마음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걸 시편 4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데 시편 4편에서 다윗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편 4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기쁨의 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다윗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의 곡식과 포도주, 그 당시에 경제의 단위였어요. 인생 조건, 예나 오늘이나 인생 조건, 경제 조건이 인생 조건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풍부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올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여러분 모두 그 현실의 어려움에 집중한 나머지 그 사실을 잊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변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처지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떤 요인을 통해서도 진리가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처한, 조건, 환경,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치료가 되는 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사도 바울이 죽음의 날을 그렇게 표현을 하였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날에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진리에 속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창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극기와 우리의 인격 연말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과 허물과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내일 이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될 이런 날을 앞두고 주의 만찬을 마치시고 마지막 강화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취향, 우리의 개성, 우리의 관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세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삼위간에 거룩하게 협약하시고 약속하셔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 목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최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천지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시사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는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먼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그러므로 그 속에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그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그 샘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을 가리키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곧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이 샘을 가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좋을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공부할 때나, 괴로울 때나 이 말을 입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주께서 주신 은혜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뭘 지니고 있다고요? 기쁨의 샘을 지니고 있어요. 기쁨의 샘이 있어요. 이 요점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본문 시편 4편으로 나가는데 이 시편 이 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잠깐 이제 성경에 있는 시편은 일반 문학의 시와는 아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문학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그 저자나
또 시인이 가상적으로 있을 법한 것을 그려보고 가상적인, 그래서 이제 그 문학의 소설을 가상의 진실이라, 허구의 진실이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를 읽는다 그러면, 김소월의 시가 여러 편이 있지만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시를 읽는 독자는 그 김소월이가 그려봤던 강변으로 갑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물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어디 있습니까? 강변 살면 큰일 납니다. 곧 장마가 오는데 장마통에 강변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소월이가 자기 집이 강변에 있던 게 아니에요. 또 그 강변에 집을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허구적인 복잡한 세상의 풍조를 떠나 허구적인 어떤 것을 그려보면서 나름대로의 진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허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적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은 다 참된 진실을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3편 같은 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의 구도를 따라 비유와 상징어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상징어법이에요. 비유어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꾸며낸 어떤, 다윗이 그려본 어떤 것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여 진실, 거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자, 시편 23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대진실이요, 허구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4편의 말씀도 다윗이 겪었던 사실, 그 속에서 다윗의 영혼에 일어났던 그 실제 일을,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학자들은 오늘 시편 4편을 시편 3편과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자, 시편 3편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화면에는 띄워져 있지 않지만은 그 시편 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환난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생 환난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듯이 사울왕의 추격과 박해의 모진 세월을 겪어냈습니다. 16, 17세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된 후 헤브론에서 30세 왕이 되기까지 10수년 동안 죽음과의 거리가 한 발짝밖에 되지 않았던 절박한 때를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요.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망명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어요. 시편 102편 23절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이렇게 외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목동에서 왕.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목동에서 왕이 되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의 왕권이 견고해졌습니다. 누가 그 왕권을 넘나물 자가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변방의 모든 세력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누추함이 덮이게 되는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탐내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환난은 어느 것이라도 힘겹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힘듭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어느 환난이라고 어떤 어려움이라고 아프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례길에 작고 큰 환난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순례길의 마지막 단계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니 뭐 작은 힘 환난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마지막 환난, 그 무슨 환난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음이라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의 학교에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학교에 어느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치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대학교입니까? 다윗은 대학원 박사학위에 있습니다. 환난의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야곱도 그랬고. 다윗이 겪은 환난, 아들의 반역으로 신하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백성들의 앞에 왕으로 채통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반역군의 압살롬의 반역군에게 쫓겨서 피해 달아나는 마당에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의 바울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앞에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뭐라고 저주를 했는가요?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이런 저주의 말을 베풀었어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환난을 만나서, 환난은 사람을 못쓰게 만듭니까? 좋게 만듭니까? 환난은요, 대부분 사람들을 그 전부 다 못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에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일어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전에는 근사하게 꾸미던 사람, 그 사람 그전에 메이크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잘 멋진 가면을 쓰던 사람들 환난 날에 다 가면을 벗고 맨 얼굴을 드러내요. 환난 날에 강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누가 제일 약합니까? 누가 제일 강합니까? 이걸 따지는 건 무의미해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약하고 환난을 어느 환난이라도 우리를 낮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해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해 그 전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이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만의 이야기라면 무엇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봅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한 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 다윗이 정말 다른 사람이어서 환난 중에 혼자 이겨내라고 하면 아무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 중에 우리를 붙잡으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사람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날을 쭉 보니까 정말 지난 날 나의 모든 행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발자국과 내 발자국이 함께 길을 가, 광야의 길을. 그것이 마음의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환난의 때가 있었을까요, 그 사람? 환난의 때를 생각할 때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나 혼자 했던 것 같아. 거기는 내 발자국만 있고 하나님의 발자국은 없었던 거.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때 그 모진 세월 동안 그런 생각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이? 얘야, 그 혼자의 발걸음이 네 발걸음이야.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 발자국이야. 그러면 내 발자국은 어디 있나요? 내가 너를 업고 그 환난의 때에 걸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어떤 정황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어떤 경우에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온전히 의로운 사람처럼 선포해 주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 성경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예전 성경은 하나님과 더불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어디에 들어가면 얻었다고요? 은혜에 들어가면, 이게 환난의 학교가 은혜의 나라 밖에 있습니까? 은혜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은혜의 나라 안에 있어요. 환난의 학교. 환난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거기다 환난의 학교에 놓으면서 그 교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너 훈련을 시키되 죽이면 안 된다. 그 누구라고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환난의 학교에 그 은혜 안에 있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장이, 멸망이라는 졸업장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습니까? 환난의 학교에 하나님께서 훈련 받도록 넣어주시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환난 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환난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환난 때 누구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입니까? 아이고, 그 시를 읽을 때, 소홀히 그 시를 읽을 때, 내 어릴 때도 답답해 견딜 수 없어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을 무엇 때문에 부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에도 그는 숱한 곤란 때 하나님을 불러 은혜를 간구할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우리 아버지, 이 환난 중에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환난의 도가니는 사람을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환난의 도가니가 아무리 무섭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여도 그러나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을 아주 납작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배웠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환난은 모든 창문을 닫아버려요. 환난 날에 모든 창문 다 닫아. 그 환난 날에 사람을 불러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안 돼요. 다 끊어져요. 다 누구한테 다윗이 지금 도움을 받아요? 그 옆에는 신하한테 나 좀 구해주라. 요압한테 나 좀 구해주라. 그렇게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4장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이들이 곤고하게 짝이 없는 그런 다윗을 수군거리며 이제 다윗에게 진정 선을 보이고 그 편을 든 자가 없다. 다윗은 이제 끝이야. 이런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려왔어요. 물론 다윗과 함께 했던 신하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 반역군의 세력에 비하면 힘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모든 창문이 닫혀졌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창문이 닫혀져도 기도의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의 창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위에. 기도의 창문은 위에 있어요. 주여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 환난 날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통로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기도의 통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느 보좌로 나가요? 무슨 보좌로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자선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너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4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진노받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들어와. 우리 예배 때마다 목사님이 처음 기원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언제나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오늘 장로님이 그 기도를 하죠. 그래, 기도를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면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상 속에 딱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합니까?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전부 다 자기만 있어요. 우상은 없고 그 뭐 실체가 없으니까. 미신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 희망,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냥 중얼중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택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영원한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품이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이와 같이 성령도, 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환난 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기도합니다. 환난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환난 때 어떻게 합니까? 미신을 찾아가요. 환난 때 점쟁이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난 때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아.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또 우리가 어떤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시야가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목적, 그게 선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선이에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영혼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래서 환난 날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와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이치가 더 진하게 배워지는 거예요. 환난의 학교에 넣어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학교에 넣어서
극기 훈련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학교 왜 낳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하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가, 그걸 배우게 하시는. 우리 속에 누가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 빌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기쁘신 뜻은 우리를 영원 전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 이 거룩하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받은 자의 경건의 가치를 더 탁월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학교 때, 이전에 환난의 학교 때 전혀 몰랐던 걸 새롭게 배운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의 그 영광을 더 진하게,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편 2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러니까 환난의 학교에서 뭘 가르치시는가? 뭘 가르치세요?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뜻과 영생의 그 소망의 영광,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중에 될 것인가?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시면 성경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몸과 영혼이, 이거는 너무너무 거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라 거대한 구원, 크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예를 거시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니까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 이 복음의 은혜를 배워 나갈 때 우리가 더 힘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욥이 그 모진 환난의 학교, 욥이 들어간 환난의 학교는 뭐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욥 같은 환난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 아내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여러분, 그 욥의 아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욥의 아내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있었는가? 그 환난을 당하기 전에 항상 경건한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욥만큼의 성화의 정도는 못 도달해서 그렇게 하지. 욥의 아내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욥이 그 학교를 졸업할 때 빛나는 졸업장, 그 졸업사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졸업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제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뭐 주님의 형상을 봤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뭐 신비롭게 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보여야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전에 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래서 다윗이 그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그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환난 이 연단을 받은 다음에 내가 누구처럼 나오리라? 정금처럼 나올 거예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거라. 복음을 믿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학교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도리와 이치와 능력을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게 배웠어요. 다윗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 돌아오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도리를 모르고 저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허사는 뭐예요? 헛된 영. 허사는 다 나중에 헛된 일이에요.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 허사예요. 그리고 다윗은 경건의 실제가 얼마나 놀라운가.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경건을 배웠어요. 경건. 그래서 4장 3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경건을 배워서 경건. 이 경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지상 생애를 살아가는 이 경건의 순례길이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몇 년 살 거예요? 몇 년 살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몇 년 살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건의 이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이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과 능력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할 때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차원으로 그 생각이 올라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 이건 사람이 상상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사람이 유토피아를 많이 꿈꿨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고 그래요. 성령께서만.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믿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는 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것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갈등의 현실을 주목하고 아팠으나 이제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되니 그는 날개를 달고 환난의 벽을 넘어 영원한 소망의 탑 위로 올라가서 그 영광의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환난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니, 환난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환난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심령 속에서는 환난이 여전히 진행이 되는데 다윗의 심령은 환난의 벽을 넘어 영원한 영광의 소망의 탑 위로 올라가
내세를 바라보니 마음속에 기쁨이 몰려왔어요. 구원의 비밀에 대한, 그러니까 여전히 환난은 끝나지 않고 압살롬의 반역은 멈추지 않고 아직 제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경건이 이렇게 놀랍구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 들으시리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경건의 비밀은 그분에게 있다. 그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분이 경건의 비밀.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다윗은 미리 이것을 내다보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누구뇨 하오니 이런 그 기가 막힌 정황 속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허사예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영화롭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참한 허사를 경영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 이 다윗은 그 환난 중에, 그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평안을 1000년 전에 맛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셔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맛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따라 스폴전 목사님은 19세기에 그 스폴전 목사님이 통풍으로 고생도 많이 하고 스폴전 목사님이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그 어려운 모진 시련의 골짜기에서 스폴전 목사님은 늘 그걸 실천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15분마다 생각한다. 기쁨의 샘을 늘 터쳐서 그 물을 마시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마시고 이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김을, 넉넉한 이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 이김을 늘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늘 강론을 받는데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